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국제 기아 대책 기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데로우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국제 기아 대책 기구는 빈곤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단체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1980년대에 한국 기아 대책 기구도 또 독립적으로 발족이 됐는데 산하 기관처럼 협력 관계입니다. 이 국제 기아 대책 기구에서 이분이 부총재로도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26년간 기아 대책에 관련된 봉사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국가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부강한 국가는 부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난하거나 부강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가난에 찌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면 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적지 않고 얼마든지 자립해서 개발도상국으로 중진국으로 이렇게 도약할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여기는 반면에 부강한 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서 현재의 나라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나라 사람들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년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봉사한 이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곧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부강한 나라 이 차이가 천연 자원의 존재 여부, 지정학적 위치, 인구수, 군사력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주된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천으로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과 현실의 상황 때문에 안주하면서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파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혹시 여러분의 집에 족보가 있다면 족보를 살펴보시면 맨 앞부분 첫째 페이지나 열째 페이지 그 안쪽에 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가장 윗대의 조상이 누군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안동김 씨라고 하셨는데 안동김 씨 족보를 보면 무슨 공파 몇 대 손 이렇게 나옵니다. 저의 조상은 삼당공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족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성씨인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누가 대답했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밤이 되면 완전 암흑천지가 되는 그 가로등도 없었던 시절, 그 캄캄한 밤, 셀 수 없는 은하수가 마치 쏟아질 것과 같은 그 캄캄한 밤에 그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별처럼 많은 후손을 거느린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 그때로부터 수세기가 지나 믿음으로 살았던 또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명령은 어쩌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감상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명령은 하나도 감성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해서 짐을 싸들고 들어가서 그냥 이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생사를 건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지키려는 자와 그 땅을 차지하려는 사람 사이에 생존이 걸린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 쪽은 군사들만이 아니라 그에 딸린 가족, 가문 전체가 전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이 걸린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에서 승리해야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일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전투는 안 하는 쪽이 나을 겁니다.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자신의 영토로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15장까지 이미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이 16장에 17장이죠. 15장에 보면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한 가나안 땅의 성읍의 명단이 나오는데 15장에 빼곡하게 성의 이름이 쫙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았어요. 찾아보면 몇 개인지 나오지만 제가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봤어요.
여기에 몇 개 성읍, 몇 개 성읍, 몇 개 성읍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처음엔 100 몇 개였는데 다시 정확하게 카운트 해보니까 122개입니다. 122개의 가나안 성읍을 차지한 유다의 지파 리더가 누구냐? 갈렙입니다. 이 120개의 성읍을 차지하게 된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 저 요새 하나를 더 차지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갈렙은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나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122개의 성읍 중에 그냥 하나 이건 내가 취할 거라 말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그의 가족도 그의 집안도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안정된 길을 마다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자청하는 겁니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한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때로부터 45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은 때로부터 45년이 지났는데 10절에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45년이 지났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발로 밟은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헤브론 정복을 위해서 아직 내가 살아있다.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12절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픈 과거가 있는 땅입니다. 모세시대 처음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가서 처음 본 가나안 땅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 불가능하다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들의 군사는 거인족이다. 헤브론의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다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던 그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전적으로 따랐으므로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듣고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12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의 헤브론으로 올라갔었던 때가 그의 나이 40세.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돌고 돌아 그 다음 세대 아들, 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하고도 방황했던 광야에 40년 하고도 5년이 더 지나 갈렙의 나이 85살이 되었는데도 갈렙은 한평생 일평생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그곳, 이스라엘 불순종과 반역의 장소였던 그곳은 다시 정복해야 할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돼야 할 장소로 갈렙은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도로시 우드크로프 킨슬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남편분은 조금 알려졌는데 여자분은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1930년에 미국에서 한국 선교사로 오셔서 30년에 입국을 하셨는데 당시는 평양으로 오셨어요. 1970년 은퇴하시기까지 40년을 한국에서 사신 분입니다. 1970년대까지 하셔서 70년까지 계셨으니까 한국이 그때만 해도 엄청 어려웠던 때죠. 아직 개발되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시대. 30년대 일제시대에 30년에 오셨으니까 오시자마자 일제시대였는데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11년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48년에 한국으로 입국을 하셨는데 1970년 은퇴하기까지 처음에는 평양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6.25 전쟁 때는 대구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에서 학교 교육과 고아 돌봄과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겪지 못했던 일제시대 전쟁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남편 프란시스 킨슬러도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1970년에 은퇴하시고 부부가 같이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다가 남편이 1992년에 88세로 먼저 소천하시고 이 도로시 선교사님도 9년 후인 2001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유해는 한국에 묻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아드님이 부모님 유해를 모셔다가 2001년에 한국에 안장을 했습니다. 어디 있냐면 양아진 묘원에 있습니다. 2001년에 40년을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미국으로 귀국하셔서 그리고 30년을 지났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유해가 묻히기 원했던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날 때만 해도 70년대 한국, 여전히 가난하고 못 살았던 나라 한국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잊지 않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 부모가 묻힌 한국 땅에 90세에 미국에서 소천하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도 부모를 이어서 한국에서 40년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 후 미국에서 가셨다가 거기서 90세에 별세하셨는데 그 아들의 유해도 나중에 그 손주에 의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때는 양아진 묘원에 매립한 매립법이 바뀌어서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킨슬러 선교사님 가족, 그들에게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였을까요? 죽어서도 묻히고 싶었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음의 땅은 그들에게 어디였을까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45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갈렙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조상의 선사는 남의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돌고 돌아서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그 자리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은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겠다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45년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면서 준비했던 거죠. 10절,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45년을 갈렙은 가슴에 품고 준비하며 기다린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전투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오면서 계속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 일평생 붙잡고 살아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강력하게 남겨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에 수반된 명령이 있습니다. 28장 19절만 띄워주십시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처음에는 약속이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약속과 명령을 같이 한번 전체로 보시면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마가복음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이 마가복음의 버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지라도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즉 나을 것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갈렙이 생사를 걸고 그것으로 올라가서 전투를 벌여야 그때서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가서 그들에게 가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오늘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드러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묻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도전하는 것이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목사님, 복음을 꼭 전해야 되나요? 복음을 꼭 전하러 나가야 되나요? 꼭 전도해야 되나요? 꼭 제자 삼아야 되나요? 난 예수님 믿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내 신앙 지키고 인생 살면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얻게 된 것, 이미 얻은 성읍만 가지고도 살만하고 충분히 누리기만 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갈렙이 가지고 있는 122개의 성읍을 보십시오. 그냥 내게 주신 건 누리고 나 하나 신앙 지키고 살기 위해서라면 그 122개의 성읍 중에 그냥 하나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얻은 것, 이미 차지한 것만 누리려고 하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빛교회를 주님께서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살려면 기존에 있는 이 122개의 성읍 중에 한 곳에 가서 머무르면 됩니다. 수천 개의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증언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개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이 시대의 성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122개의 성읍 중에서 내가 어떤 성에서 살아야 할까? 어느 성이 내게 유익할까? 어느 지역이 내게 잘 맞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까? 지금도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성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 복음의 역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참여해야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헤브론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120개의 성을 찾아가겠지만 우리는 오늘의 헤브론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저도 너무나 허점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 걸 너무 다 잘 알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고 복음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려면 이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카페이스텝에서 가면 이제 매번 날라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6층에서 7층에서 이렇게 매번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느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기존 성읍으로 찾아가고 우리는 갈렙과 같은 심정으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성읍에서 오늘의 헤브론을 정복하는 사명으로 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몇몇 분들과 함께 새로 입주한 아파트로 전도지를 들고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연휴 끝나면
연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 우리가 11시에 또 들어가기로 했는데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저희들 또 들어갑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인 거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다.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으니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같이 참여한 아이들이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제대로 예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을 작지만 목숨이 달린 일로 여기며 사명처럼 감당하고 우리가 주어진 기회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그리고 그 위대한 약속을 일평생의 기억으로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을 차지하게 되며 이 땅에서도 헤브론 복음의 영역을 차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12지파에게 이미 주어졌던 122개의 성읍들처럼 우리 주위에는 이미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더빅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복음의 땅을 정복해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약속, 그 위대한 명령을 일평생 가슴에 기억하며 믿음으로 생사를 건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한 갈렙을 통해 헤브론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의 헤브론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더빅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파주 운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우리의 일터마다 그리스도의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의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헌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빅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차지하고 함께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과 명령을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명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이 주신 위대한 약속과 명령을 평생의 기억으로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빅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